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진리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미래가 보장된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 음식, 옷 이런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과 옷보다 더 의미 있고 우리가 시급하게 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결국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는 통합되는 하나입니다. 먼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실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나라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죄인,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통해 그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질병과 악한 영과 죄와 사망에 억눌리고 노예된 자들이 치유받고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서 이제 평안과 자유함과 희망을 갖고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사는 그곳, 그 천국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개의 하나님 나라는 결코 별개가 아닌 것이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죽으면 가는 그곳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시길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생에 대한 염려, 재물에 관한 염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와 4개의 땅의 비유를 통해 이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보지만 결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에 관한 이생과 재물에 관한 염려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염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되시죠? 어떻게 이 땅에서 먹고 살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주님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두 가지 피조물의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맹금류이고요, 당시에 탐욕스럽고 부정한 새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새조차 먹이신다면, 저장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새마저 기르신다면 이것보다 훨씬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들에 있는 백합화, 이것은 인간이 꾸미고 치장한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입히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하나님이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신다고 책임진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염려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새를 먹이시고 꽃을 입히신 전능하신, 그리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책임지고 아무나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 그들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 다닌다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살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런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천국 가치관대로 살아간다고 결단했다면 그 반응으로 구제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한 가지 일이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것을 꼭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이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인생의 1번이 되길,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에 감사하며 그 긍휼을 구제의 행위로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